입니다. 아멘. 날마다 특별한 새벽 두 번째 파트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것이더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육적인 복과 영적인 복, 이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에게는 무엇이 우선인가?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 오늘 본문 시편 65편 말씀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는데 풍성한 추수를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시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추수는 하나님 베푸신 복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은 물이 풍성한 땅이 아닙니다. 관계수로가 발달해서 가뭄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씨를 뿌려놓은 다음에는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땅입니다. 하늘에서 적당한 비가 내려주지 않고 햇볕이 적당하게 비춰주지 않으면 풍성한 추수를 절대로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조건에서 풍성한 추수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으셨다는 명확한 징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큰 복, 그게 바로 풍성한 추수이지요. 그래서 오늘 시편 65편 후반부를 보게 되었으면 그 풍성한 추수를 놓고 다윗이 하나하나 감사의 제목을 드리면서 그분의 은택을 찬송하지요. 그런데 오늘 보면 전반부를 보게 되었으면 풍성한 추수를 놓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기 전에 다윗이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영적인 복을 먼저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풍성한 추수는 육적인 복이라면 그 복에 대하여 감사하기 전에 그보다 먼저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인 복을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에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한때 우리가 너무나도 사모했던 그 말씀처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이런 말씀처럼 이 순서에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늘 육적인 복만 가지고 하나님의 은택을 감사하려고 하는 우리의 잘못된 시각을 지금 다윗이 65편의 순서를 가지고 우리를 교정해 주는 것은 아닐까? 얘들아, 우리가 진짜 감사하면서 그분께 찬송을 드려야 되는 이유는 영적인 것이다. 돌아보셔야 됩니다. 혹시 나는 육적인 복만 놓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있지는 않은지, 하박국 선지자처럼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그리고 들판에 추수할 곡식도 하나도 없고 우리의 소와 양과 염소가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영적인 감사. 지난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가 함께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그분의 성품을 놓고 드리는 영적인 감사, 그걸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말씀 앞에서 꼭 우리는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손에 쥐어진 추수한 것들이 맞냐 적냐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기도 하고 원망을 쏟아내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면 그런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겠습니까? 우리 육적인 것은 잘 변하는데, 우리 육적인 것은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욱더 연약해지는 것이 분명한데, 그 가운데 속에서 육적인 것을 놓고 감사와 원망을 결정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리석지요. 우리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만 잘 되는 거, 그러다가 이 땅에서 한 70년, 80년, 90년, 100년 잘 사는 거,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순서를 자꾸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 그것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시편을 쓰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께 참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었지요.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을 사울왕을 대신하는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수많은 대적들과 전쟁을 치러야 했는데 때로는 자기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대적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그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셨던 것이지요. 물론 다윗의 인생에 참 많은 고난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이상으로 넘치는 복도 다윗은 누렸던 것이지요. 그 영적인 복을 가지고 그 육적인 고난들을 다 이겨냈던 것, 이것이 다윗이 보여주는 인생이에요. 그 많은 복들 가운데 다윗은 본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서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집,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온갖 좋은 복으로 만족하려 합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자기가 누린 수많은 복들 가운데 가장 좋은 복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영적인 복. 저는 그 복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으로 그가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 속에서도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나갈 수 있다는 거, 그게 바로 저에게는 가장 큰 복입니다. 나는 그것 하나만 있으면 충분히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복들이 참 많이 있지만 다른 것들은 안 주어도 이것 하나만 주어지면 나는 일평생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내 입술에서 감사의 찬양이 늘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복, 그게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다윗이 모든 복들 가운데 그게 최고의 복이라고, 그거 하나만 있으면 난 일평생 만족한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지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묵상하면서 뭐가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고 이것 하나만 있으면 나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좀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을 풍성한 추수보다도 더 복되다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 그 성전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전에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본문 2절을 보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다윗은 지금 뭐라고 표현해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 이렇게 부르지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시고 도대체 내가 뭐라고? 그 기도에 응답까지 해주신다.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2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설교자로서 이런 표현 하나하나 발견할 때마다 얼마나 막 전율을 느끼는지 몰라요. 잘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라고 말하지만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해요? 육체를 가진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육체를 가진 사람 이렇게 말할 때 가장 먼저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과 한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피곤해지기 쉬운 몸이에요. 조금만 무리하면 피곤해요. 병들기도 쉬워요. 불안과 염려로 두려워하기 쉬운 이 육체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으로 끝나는 육체예요. 그게 바로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인간이 육체를 가졌다는 것은 연약함과 유한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생은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저마다 다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당하는 고통, 그것은 모든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성이에요. 보편성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나 혼자 이렇게 힘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힘든 것이 있어. 이게 보편성이에요. 내 안에도 고통이 있고 그 사람 안에도 고통이 있고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어. 그게 보편성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든,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지위에 올라가 있든 육체 때문에 짊어져야 되는 연약함이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있다. 고통의 정도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고통에서 면제된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다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든 인간이 연약한 육체 때문에 저마다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 참 이게 희한한데요, 때로는 그 고통이라는 것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연대의 끈이 되기도 해요. 그 고통이 공통점이 되어서 같은 고통,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쉽게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념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라고 해도 인생에서 만나는 고통의 자리, 그 자리에 서기만 하면 모든 차이를 넘어서 얼마든지 손을 잡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통이 모든 사람의 보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그 고통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연대의 끈이 되어준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은 너무나 예민하게 느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에는 조금도 반응을 못해요. 나 힘든 것만 생각해요. 다른 사람 힘든 것은 도무지 생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대가 안 돼요. 저는 참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런 표현을 한번 써봤습니다. 인간의 고통에 하나님이 연대해 주셨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육체를 가진 인생의 연약함과 유한함과 고통과 아픔에 하나님이 연대해 주시고 대신 짊어주기 위한 사건, 그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 십자가 사건이에요. 친히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생들이 경험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친히 그 몸에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공감해 주셔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험하는 육적인 고통, 심적인 아픔까지 하나님이 자신의 몸에다 다 채워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육신 사건이고요, 이 성탄의 시즌에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주제인 거예요. 그분의 하나님의 인간 되심. 인생들이 수없이 쏟아낸 죄들과 그 죄들 때문에 더 가중되어지는 고통과 아픔까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육체를 찢으시면서 끝까지 인생들과 연대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 성육신으로 시작하여 십자가로 끝나는 우리 주님의 공생애. 그 모든 것이 다 어떤 면에서는 인생들과 연대해 주신 과정이었다.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시고 모든 인생들이 경험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친히 자신의 육체에 채우셨기 때문에 우리와 온전히 연대해 주실 수 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실 수 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연대해 주시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게 바로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그 자체가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에게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내 마음 가운데 그 즉시로 평강이 되어지고 그렇게 연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연약한 육체 속에서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 연약함에 연대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이 하나만 놓고서도 우리는 일평생 감사의 제목이 돼요. 내가 이렇게 힘들 때마다 어디 가서 쏟아놓을 때 하나 없는데, 내 마음 하나 제대로 만져줄 사람 이 땅에 아무도 없는데, 아무리 나와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감추지 않고 쏟아낼 수 있다는 한 그 자체, 여러분 기도가 그래서 즐거운 거예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에 연대해주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사실 우리 기도는 아무런 쓸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고통에 함께 아파해 주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연약한 육체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오늘 시편에서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 이 고백 자체만 해도요 오늘 하루 온종일 우리의 묵상거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기도라는 방편은 연약하고 유한한 육체를 가진 인간이요 전능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기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분께 기대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가장 많은 약속이 뭐냐? 기도 응답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거 아셔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가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해주시고 두드리면 아무리 꽁꽁 닫힌 문도 열어주신다. 성경 이곳저곳에 기도 응답의 약속들을 쭉 하고 늘어놓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 그냥 혼자서 짊어지지 마시고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려 드리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새벽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늘 기도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연약함만 놓고 탄식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연약한 중에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저런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이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누리는 두 번째 복은 또 뭐라고 다윗이 고백합니까? 3절을 보면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 허물을 주께서 사시리이다. 두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받는 복. 이게 어떤 건지 아세요? 이게 어떤 건 모른다고 한다면 나는 제대로 회개 기도를 드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저지른 무엇인가가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속에 내 모든 것을 환멸을 느낄 만큼 아파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죄사함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값진 것인지 모릅니다. 다윗의 이 표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공감이 되는 표현이에요. 죄악이 나를 이겼다. 죄악이 나를 이겼다. 다윗은요 이게 뭔 줄 알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던 사람입니까? 정말 청소년 시기 때부터 양을 치면서 하프를 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골리앗 섰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에 힘입어 그 거인 장수도 때려 눕히고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고 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그분을 찬양하고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죄악이 나를 이겼다. 이게 뭔지를 다윗이 알아요. 죄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죄가 만들어내는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지 그걸 다윗이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다윗은 외부에서 오는 죄의 유혹과 내부에서 올라오는 죄된 욕구와 싸워서 아주 처참하게 패배한 경험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밧세바를 보고 다윗은 음행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죄를 덮으려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하는 더 큰 죄까지 저질렀어요. 다윗은 그때 죄의 힘을요 실감했을 거예요. 일평생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인데 거기서 허망하게 무너졌거든요. 죄의 힘을 실감했을 거예요. 그리고 죄의 대가가 얼마나 참담한지 그것도 절절히 실감했을 거예요. 다른 나라와 싸우는 싸움에서는 계속해서 이겼어요. 이스라엘의 용사로 가는 곳마다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했어요. 그러나 죄악이 나를 이겼다. 이게 느껴지세요? 죄의 위력 앞에서는 처참하게 패배하고 만 거예요. 다윗은 온 나라를 정말 잘 다스렸어요. 근데 자기 안에 있는 죄된 욕구는 못 다스렸어요. 무서워요, 죄라는 게. 여러분과 제가 육체를 가졌다는 것이 또 의미하는 것은 죄에 취약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육체를 격동시키는 욕망과 본능을 완벽하게 통제하거나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육체를 가진 인생의 한계예요. 우리가 지난주 주일 예배 때 함께 보았던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의 탄식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아는 것이지요. 내가 죄된 욕망과 싸워서 이길 때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 죄가 나를 이기는 것을 보게 되지요. 죄의 욕망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 앞에서 너무나 무력하게 쓰러지는 자기 육체를 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았겠지만 저도 수없이 경험해 보았어요. 외부에 있는 죄의 유혹과 내부에 있는 죄된 욕망에 처참하게 넘어졌을 때 여러분 정말 비참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직도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걸 또 보니까 그게 바로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이고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육체를 가졌다는 말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복음은 나의 구원을 위하여 육체를 가진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말하지 않아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건 하나님이 더 잘 아시지요. 그 대신에 복음은 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네가 뭐 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위해 이런 일을 하셨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구원의 기초를 인간의 행위에 두지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따라 신과의 관계가 정립이 되어지고 구원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복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나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무조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가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구원해 주시는데 은혜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행위나 내 삶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기준이 내가 오늘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았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오직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요. 이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주 주일 오후에 우리 김한별 목사님이 교리 강의하면서 아주 정확하게 말해 주었는데요, 저는 성경학자로서 제가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4장을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시는 구원이에요. 여러분, 행위 구원 아닙니다. 은혜 구원이에요. 다 아시지요? 근데 우리들의 이 깊은 육체를 가진 사고는요, 행위 구원을 늘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어떠함에 따라 하나님이 나를 이뻐해 주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시고. 그렇지 않아요. 은혜 구원이에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맞춰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로 내가 거듭난 것이고 은혜로 내가 천국에 들어가요. 나의 공로가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지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것이다. 그게 구원이라고. 성경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그 은혜는, 은혜로 값없이 구원이 주었다는 말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공짜란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 구원이 가치가 없어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지요.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나 비싸서 우리가 그 값을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값은 너무나도 비싸서 그냥 주지 않으면 아무도 그걸 가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그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값을 대신 지불해 줬어요. 죄의 싹슨 사망, 그 사망을 내가 지불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내 대신 지불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의 값이에요. 그걸 어떻게 지불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그저 아멘 믿습니다.
하면 그냥 주어지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그 이면에 어마어마한 대가지불이 있었던 거예요. 내 사랑하는 주님이 자신의 생명으로 내 대신 값을 지불하고 내게 거저 주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조건과 자격과 공로를 보시고 기도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은혜로 받아주시기에, 히브리서 말씀처럼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린 담대히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아무리 죄 가운데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죄를 자복하면서 죄 용서를 구하는 내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내 죄를 놓고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죄를 사해 주셔요. 그리고 나서 먼저 용서해 주고 나서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용서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셔요. 이건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기도, 우리 죄 용서 회개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먼저 주셔요. 무조건적으로. 구원이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사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하지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면 죄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구해야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 제가 제대로 못 살아서 어떻게 기도할 면목이 없다고.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과 똑같습니다. 그 여인이 그 죄를 다 회개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네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먼저 사해주고 나서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마라.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보세요. 먼저 용서해주고 나서 그 은혜에 우리가 감격했을 때에 그 가운데 속에 그 죄를 이길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너 그 죄 문제 해결하고 와, 그래 신이 너 받아줘 이렇게 말하지만 아니요, 우리 주님은 먼저 받아주시고 그 은혜에 감복하여 그 죄와 싸우게 하셔요.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는 용서가 있다. 죄악이 나를 이겼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다. 그러니 너도 너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그분의 용서를 구해라. 그분의 죄 용서, 그게 바로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복이다. 여러분과 제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죄의 유혹과 내부에서 오는 죄된 욕망에 한 번씩 넘어지기도 하지만 나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의 긍휼과 자비, 그분의 죄사함의 은총을 늘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내게 있는 이 죄 문제를 다 해결해야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서부터 해주시고 그 용서받은 그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우리는 내 죄된 욕구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하는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4절을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이 죄에 넘어진 자를 용서해 주시는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 죄인들을 자신에게 가까이 오도록 부르신다. 주님의 뜰에서 살게 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이런 신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종교에서 말하는 신은 만나기도 어렵고요, 가까이 하는 것은 더 어려워요. 지극정성을 다 드리고 열심을 다해야 겨우겨우 만날까 말까 한 그런 신들이지요.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죄된 욕구에 처참하게 넘어졌을 때조차도 자신의 곁 가까이로 부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감격적인 고백을 다른 시편에서 드리기도 합니다. 주와 같은 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There is none like you. 당신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이게 뭔지 좀 아세요? 이걸 알면 우리는 감사를 빼앗기지 않아요. 일평생 찬양할 수 있어요. 주와 같은 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는데 그래도 이 죄인들이 가까이 나가지 않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가까이 오셨어요. 그게 성탄이에요.
이 죄인들이 죄사함의 그 은총을 바라지도 아니하고 죄 가운데 빠져 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성탄,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만나러 오신 것이지요. 죄가 전혀 없는 그분이요, 죄가 덕지덕지 묻어있는 이 인생들을 찾아오셨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신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지요. 계시록 3장 20절은 우리가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게 무엇이냐? 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냐고요. 그냥 내버려 두면 될 걸 찾아오셔서 두드려요.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지 않아도 그분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내 마음 문을 끊임없이 두드려요. 왜? 나와 함께 해주시려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셨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 내가 나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는데 내가 그렇게 가까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나를 먼저 택하셨기 때문이구나.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가까이 오신 것이구나, 이런 말입니다. 내가 나의 연약함과 악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지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요 회개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회개기도를 계속 드리다 보니까 이런 깨달음이 생긴 거예요. 아,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해야지.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이게 깨달았어요. 이게 기독교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 같았는데 아니구나.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것이구나. 내가 지은 죄를 놓고 하나님께 내가 죄 용서를 구한 것 같았는데 아니구나. 죄 용서를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더 나아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더라. 이런저런 인생의 문제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온 것 같았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 하나님이 나를 그 문제로 교회로 불러주신 것이었더라. 사람들은 예정론을 놓고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예정하셨다, 만세전부터. 여러분 그거 할 땐 우리 헷갈리라고 그 말씀 주신 게 아니에요. 누가 택함 받았는지 택함 받지 못했는지 그걸 누가 했을지 우리는 못 판단해요. 그런데 주님께로 들어와 봤더니, 이런저런 인생의 문제로 들어와 봤더니 그 가운데 기도하다 보니까 아, 하나님 먼저 나를 택하셨구나. 그리고 불러주신 것이구나. 그러면서 그 감격에서 말하는 것이 예정론인 거예요. 예정론은 누군가는 내가 구원 안 해도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면 그 사람 구원해 주시겠지, 이렇게 하라고 준 게 아니라고요. 예정론은 감격이에요. 우리에겐 이게 참 묘해요. 근데 이게 바로 복음의 신비지요.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한 것 같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더라. 그래서 복음이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생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는요,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리예요. 하나님이 사람과 똑같이 되었다는 진리를 어떻게 우리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2000년 전에 저 멀리 떨어진 이스라엘 땅에서 죽었던 한 청년이 바로 내 인생의 구주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이성으로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을 눈으로 본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내가 믿고 있다. 그것이 어떻게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가능하냐고요. 아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기적 같은 거예요. 믿음은 절대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게 해주신 것. 그래서 믿음을 가리켜 바울은 선물이라,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 나가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모든 면에서 이렇게 말하게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구나,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되었는 거예요. 그저 겸손하게 보이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너 왜 구원해 줬는지 아니? 라고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착해서, 내가 믿는다고 말해서. 아니,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이유를 몰라요. 그게 바로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조건적인 은혜면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무조건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착하고 선한 사람, 너보다 더 괜찮은 사람, 세고 셌는데 왜 하나님이 굳이 너를 구원해주고 그 사람은 아직도 저기 교회도 안 다니냐, 이렇게 물으면 할 말이 없어요. 왜? 난 이유를 모르거든. 하나님 나를 왜 선택했는지. 그게 바로 구원의 신비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정말 확신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찬송가 303장의 가사처럼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찬양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 일평생 육적인 것들은 계속의 변동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를 너무 쉽게 빼앗기지 말아요. 우리는 일평생 감사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육적인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 나의 아픔에 연대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앞에 나아가게 되었으면 먼저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그 죄와 싸울 수 있도록 힘을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님만 생각하면 나에게 구원의 조건이 하나도 없지만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대신 내어주셔서 의롭다고 말씀해 주셔서 구원해 주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이 영적인 복을 가지고 육적인 모든 아픔과 한계들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하는 사실, 그 어떤 순간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오늘 새벽에도, 내 아픔에 연대해 주신 하나님을 오늘 새벽에도, 나의 이 힘들고 어려운 이 마음에 공감해 주신 하나님을 오늘 이 새벽에도 만나게 해 주십시오. 나같이 자격 미달인 사람을 은혜로 받아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용할 은혜로 나를 이기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가장 좋은 것으로 이 새벽에 나를 온전히 채워주시사 오늘 하루도 나로 하여금 근심이 없게 하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복된 날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의 새벽은 크게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